오늘 우리 성장과 우리 자유에 관한 두 번째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각만큼 또 매주 여러분들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교회 행사도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재직회 헌신 예배 우리 또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 차근차근 또 오후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변화와 성숙 또 자유가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교재를 나눠드렸어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눠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제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얻는 복이 몇 가지나 되느냐. 세상에서는 대령에서 별 달면 뭐 몇 가지가 변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몇 가지가 변한다. 신분의 변화가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100가지 이상은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성도님들이 대개 쓰는 거 보면 한 30여 가지밖에 못 쓴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려야 될 그런 권리들이 뭔지 오늘 이 교재에 100가지가 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거 만들려고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몇 날 며칠 동안 오래 걸린 거니까 잘 보시고 나눠드리는 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어요. 우리 가장 오늘의 핵심 요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옛 창조는 끝나고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런 신분의 변화, 이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면 사단을 쉽게 이겨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질 않아요. 혼미케 되는 사단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삶이 막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불안하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아주 확고한 신앙 안에 있으면 삶이 그만큼 편해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고 믿는 순간에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연연해서 오늘을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돼요? 어제에 의해서 오늘 살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영향을 주고 어제의 고통이 오늘의 아픔을 줘요. 또 어제의 성취가 오늘 또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을 하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새로운 삶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장차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을 오늘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과 나는 완전히 180도 달라요. 신분에서도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의 성품적으로도 옛 성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성품,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요. 비록 우리 마음판에 전쟁터가 되겠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우는 전쟁터가 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이런 삶을 살아야 뭐가 있어요? 변화와 성숙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분이 변했다는 확신이 없이 자유는 없어요. 신분의 변화가 됐다는 확신 없이 내가 성숙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리를 그냥 너는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라. 옛날에 의해서 살아라. 자꾸 너 환경, 여건 막 이런 거 따지며 살아라.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 때문에 어떤 신분이요? 새로운 신분을 가져요. 아우 나 이름은 똑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겉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이름을 가져요. 그 새로운 이름은 뭐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성도가 거룩한 물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거든요. 새로운 신분. 오늘 말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전대요. 그건 전대요. 그러면 사단이 자꾸 그 혼미케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돼요? 어둡게 해가지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지금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돼요? 입양된 성도. 입양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입양하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우리가 살펴보시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거 묻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이름은 뭐고요? 몇 살이고요? 나는 뭐 자기 어떤 경험이 있고요. 뭐 외국 사람 만나면 뭐 나라가 어떻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뭐 또 우리만 하면 직업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나냐 이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나를 그냥 설명할 뿐이지 나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가 누군지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줘요. 옛사람의 나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게 질문이잖아요. 인간은 무엇인가? 이게 철학적인 아주 질문이잖아요. 그대로부터는 인간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딱 순간에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이슬람의 빛이 비춤으로 공허와 혼돈이 싹 날아가 버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나는 뭐지? 왜 태어났지? 왜 뭐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탁 비춰주는 순간에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이게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뭐예요?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던 인성들이 그냥 아주 번쩍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셨거든요. 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비추게 했대 그랬잖아요. 사단은 못 비추게 하지만. 그래서 내가 누구냐 했을 때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냐 이게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속사람이 탁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누구예요? 네, 바로 새로운 피조물.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모대로 알지 않아요? 육체 겉사람을 알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이름이 뭐고 나이가 뭐 그게 다 아니에요. 뭐 직업이 뭐고 뭐 어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육체대로 보는 순간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 권속에 일하는 이런 눈이 딱 생겨야 돼요. 그래서 나 역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하나님 사랑 경험했나 안 했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저 사람의 속 사람은 살아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직업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어떤 능력 가지고 갖고 들어와가지고 나 이러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육체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되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봐야 돼. 세상에서도 있는 그대로 사람을 보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봐요? 수준으로 보잖아요, 다. 그래서 수준끼리 놀잖아요. 그거는 할례 받아야 될 육체대로 사람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부모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그러면은 육체대로 애를 키워요. 육체대로 애를 봐요. 그게 아니라 영으로 부모를 보고 영으로 자녀를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자식을 보고 부모를 볼 때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육체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보더라도 뭐예요? 눈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딱 되면 그때부터 성숙이 일어나는 거고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해요. 모르게. 그래서 제일 많이 들은 예화들 있잖아요. 독수리 알서부터 키워서 이 닭들하고 같이 키워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막 날개 크고 막 이딴만 하는데 닭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닭들이 막 숨는 거 보니까 저 하늘 위에서 막 이 독수리가 지금 닭을 잡아먹으려고 막 지금 막 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닭이 숨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도 숨어. 자기도 닭 독수리인데. 왜? 닭들하고 놀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의 첫 단추예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신앙이 좋은 다음에 내 신분을 발견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뭐야?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맺어졌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잘 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나의 가치, 우리를 가치를 알기 위한 네 가지를 오늘 볼 거예요.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로 물려받은 우리의 긍정적인 기업과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부정적인 기업이 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은 뭐냐? 세 번째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상실되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다. 그죠? 부부도 싸움하면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러나 그 연이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비슷한 얘기라는 거죠. 네 번째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도록 도와줘. 우리가 그래서 자꾸 얘기할 때마다 당신과 나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요.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당신은 나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요.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된 한 지체요. 그런 안목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긍정적인 기업과 부정적인 기업. 우리가 물려받은 게 뭐냐 이거죠. 창조로부터 먼저 물려받은 긍정적인 기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 생명을 받잖아요. 육체 생명은 뭐예요? 육과 영혼이 합쳐진 게 육적인 생명이죠. 육적 생명이죠. 그래서 헬라어도 바이오스라는 단어로 딱 구분해서 써요. 그래서 육체가 죽은 게 뭐예요? 영혼과 육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지옥 가는 거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는 거고,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지옥 가는 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이니까 세 가지죠. 육적 죽음, 육과 영이 갈라지는 거. 영적 죽음, 하나님과 갈라진 거.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거. 세 개죠. 그러나 여기서 볼 때 육적 생명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물려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영적 생명이 또한 있죠. 이게 뭐냐면, 영적 생명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뭐예요? 연합됐을 때. 영적 사망은 연합이 아니라 깨질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자,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았느냐? 아주 유명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부왕의 특권을 가졌어요. 통치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대리자의 통치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알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그냥 너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줬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회복을 해야 돼. 그게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돼? 신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사탄 마귀도 명령에서 쫓아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다. 이걸 알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통치권. 이거는 뭐냐면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자가 갖고 있는 특권이죠. 네 번째가 있어요. 안전과 보장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그래서 사람을 몇째 날 창조했어요? 첫째 날? 마지막 날 창조하죠. 왜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해서 어떻게 돼? 짝을 맺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뭐는 있었어요? 외로움은 있었어요. 외로움은 있었어요. 언론 리스는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외로움이 뭐예요? 외로움이 뭐예요? 이 부정적인 거냐? 아니에요. 외로운 거는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외로움은 왜 줬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왜 줬느냐? 가정과 교회를 찾으라고. 왜 줬느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라고 외로움을 준 거예요. 외로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다 혼자 살죠. 다 혼자 살죠. 그래서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다 안전하게, 다 안위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뭘 줬냐면 친밀한 교제, 소속감을 줬어요. 친밀한 교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했고 아내와도 한 몸이 되었는데, 아담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 교제를 잘했느냐? 짐승을 딱 놓고 이름을 적어보라 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왜? 이름은 그것의 속성을 얘기하거든요. 코끼리 보고 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악어 보고 모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이름에 맞게끔 딱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친밀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통치권, 우리를 갖다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가 주기도 못한 강아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회개도 하고 나오는 거죠. 반대로 타락으로 인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해 우리가 이어받은 또 부정적인 기업이 있어요. 이게 안타깝죠. 첫 번째가 뭐죠? 영적 죽음. 하나님과 연합이 깨진 거예요. 영적 죽음. 그 결과 이제 육적 죽음도 오겠죠. 안타깝죠.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 영적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빨리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화해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실됐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줬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짐승과 피조물 버러지를 갖다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테미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알 만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 지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줄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될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배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타락한 결과 아담에게 있었던 안전, 보호, 소속감이 바뀌어버려요. 타락한 그 결과,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살 수 있다고 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왜 선악과는 만들어놔가지고 죄짓게 하냐고. 따먹을 줄 알면서도 내버려뒀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선악과를 따먹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꾀임에 아담이 낼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마음의 동기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전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있는 사람이 남의 것 빼앗는 거고 힘이 없으면 사기쳐서 남의 것 뺏는 거예요. 왜? 자기 부족한 것을 메우려고.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남을 빼앗거나 사기치거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 아니면 또 힘이 없어 남이 뺏어가 또 훔쳐가.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해. 그게 뭐예요? 지금도 뭐예요?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다라고 재판장 노릇하는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하고 소속감 속에 친밀감이 있는데 뭐가 나오게 돼요? 두려움과 염려와 수치와 죄의식과 실망과 분노가 막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리고 옛날에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돼. 예덴 동산 하나님이 다 해줘. 근데 타락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선택들을 하는데 그 선택마저도 욕심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냥 악의 구렁텅이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택, 타락 전에 선악과만 선택하자면 안 되었는데 그러나 그 타락한 결과는 많은 선택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렇게 해야만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왜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다음 한번 보죠. 이 다섯 번째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친밀함 이거 상실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되찾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사람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외로움이 사람이 다 있잖아요.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외로움 속에서 사람은 올바른 거 선택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합당한 방법에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막 인위적으로, 막 악의적으로, 막 계산에 의해서,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관계를 복잡하게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결백이 죄의식과 아주 깨끗한 사람이 죄의식과 수치가 그 안에 생겼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애써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가면을 쓰질 않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사람의 시간을 쓰질 않나. 하여튼 사람이 이상하게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의 줏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권위가 연약함과 무력함으로 바뀌어가지고 타락한 후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남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요.
때로는 권력 앞에 비굴하고 돈 앞에 아첨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환경들과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세상으로 악유다툼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 타락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죠. 그 다음 보죠. 아까 이제 두음의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런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다음에 모든 다 상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상실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B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신분 한번 보죠. 고린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얻게 딱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기업인 영적 성숙과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변화된 옛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다음 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보겠어요. 이번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신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새 생명, 영생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총칭해서 새 생명. 성경에서 생명 얻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뭐 뇌 안에, 가슴 안에, 영혼 안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표현이에요. 관계 용어예요. 관계 용어예요. 그래서 새 생명은 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출생을 요구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만이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모로부터 난 거는 그냥 육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은 새로운 출생, 거듭남.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죠. 이 나이에 어떻게 부모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거듭나라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라니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생명은 뭘 부여해야 돼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신분을 줘요. 새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이렇게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육체인데 옛사람인데 어떤 걸 딱 갖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 육체 가운데 영생 얻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이게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내가 어떤 것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얘기예요. 다음 뭐죠? 세 번째, 여기 뒤에 것도 볼까요? 하나 다시 넘겨봐요. 아니요, 뒤로. 아니요, 이건 앞으로 간 거 아닌가? 앞으로 가야 되나 더? 아니요. 아까 2에 B에 3번 보려고요. 네, 하나 더. 하나 더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생명은 뭐가 부여돼요? 새 이름이 부여돼요. 그 새 이름 뭐예요? 그게 이제 성도예요. 또 그게 성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자예요. 때로는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절 이하에 나와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 그런 교회 있으면 문 닫아야 돼요. 왜요? 고린도 교회 같이 4분의 1 되고 고린도 교회 같이 서로 잘났다 하고 고린도 교회 같이 자기 은사라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 같이 사랑 없이 막 그런 교회는 빨리 문 닫아야 돼요. 근데 그 말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딱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다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범하고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도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아요. 호적을 파가라고 해도 팔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피로 쓰여진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은 절대 지워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이에요. 새로운 신분. 다음 세 번째, 관계와 조화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결코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 28절에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번 믿으면 절대 깨지지 않아요. 신분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2번,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관계는 깨지지 않지만 뭘 상실돼요? 친밀감은 상실화되고, 친밀감이 상실되면 뭘 누리지 못해요? 언약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면은 언약의 복의 통로를 내가 되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돼요? 친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그러나 친밀감은 상실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누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 부족하지만 순종.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뭐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관계는 뭐예요? 새 생명, 신분의 변화. 그러나 성숙은 뭐예요? 교제에 초점을 둬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뭐예요? 피차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죠?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성숙을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죠. 다음 보죠.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한 우리들의 선택, 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거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분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많거든. 알려줘야 돼. 그래서 성도들은 지체의 약점과 잘못을 늦추기보다는 뭐예요? 그의 자녀됨을 세워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그래서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들은 다 뭐예요?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말은 서로를 세워주거나 또 때로는 뭐 할 수 있어요? 파괴할 수 있다. 다음 뭐죠? 나가는 말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성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신 뭐요?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면 합법적으로 그 기업을 누릴 권세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사단한테 속고 있으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성숙해하며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성숙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왜요? 사단에게 속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교재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가 성경에 있는 규절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규절을 거기 다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볼게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이 성경에 있는 말이죠.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누군지 알 때 이게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소금인 줄 알면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고 빛이면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 나가다가 우리 옆에 이 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은 글씨 이상하게 나온 거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나의 신분이며 변경되지 않고 있는 특권이죠. 우리가 계속 이것을 상기해야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7번까지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34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자, 근데 이 뒤에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는 하면 여러분 읽어봐 주세요. 첫 번째,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다. 2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생활을 주장하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었다. 나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았다. 또 않는다겠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6번,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 왜 은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니. 7번째, 나는 값주고 삼바되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죠? 8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9번, 나는 보증이 되시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 자체가 벌써 이제 막 우리의 피가 뜨거워지는 거죠. 10번째, 나는 죽었으므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11번, 나는 의롭게 됐다. 누가 나를 정죄하냐 이게요. 12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13번, 이제부터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너무 다르죠? 14번, 나는 모든 영적 복을 받았다. 영적 복이 얼마나 많아요? 15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택함을 입었다. 할렐루야죠? 그 다음에 16번, 나는 예정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되었다. 17번, 나는 구속함을 받고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 18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셨단 말이죠. 19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와 함께 어디 앉아요? 하늘에 앉게 되었다. 20번, 나는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21번, 나는 담대함과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22번, 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23번, 나는 구속함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나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다. 24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심을 안다. 25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었다. 26번, 나는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나는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을 벗어 버렸다. 27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28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일어났으며 그와 함께 살아났다. 29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살리심을 받았다.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30번, 나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받았다. 31번,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다. 32번, 나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로 인하여 거룩함을 받았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형제라 불린다. 33번, 나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34번, 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지금 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이걸 갖다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들이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좌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줄까? 여러분, 탕자도 안아주는데 왜 우리를 안 안아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당당히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왜 천부께서 왜 안 듣고 왜 안 주겠어요? 이런 규제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꾸 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자유케 되고, 이 말씀에 따라 사단에 속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릴 때 이게 뭐예요?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것까지 지금 전체가 보면 벌써 100개가 넘잖아요. 요 규절을 갖다가 여러분 보시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까 막 불신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막 두통, 치통, 막 편도통 막 생기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이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의 치유가 나와 함께하고 주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죠. 아플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녀면 자녀의 특권 그런 것들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치를 알고 옛사람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지 말고 새 사람에 의해서 나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했는데 옛사람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아 주여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